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건지실 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은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자기 동족이 하나님에 관해 물었을 때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드헤 와우헤 라는 알파벳으로 구성된 이 단어를 흔히 야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비동사의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이 동사는 세 가지 시제를 다 포함합니다. 있었던 자, 혹은 있는 자, 또 있을 자라는 말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 영원성, 즉 영원히 존재하는 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라 계시된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어느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성만이 아니라 완전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스스로 넘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분의 넘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무엇인가 부족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자라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곧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1인칭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3인칭으로 또 설명해 주십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신 일들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이끄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며 미쁘신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자세하게 지시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공동체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비전 없는 사역은 사람을 지치게 하며 넘어뜨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을 16절 말씀처럼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품고 나가더라도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길 것입니다. 19절 20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애굽 왕에게 나아가 출애굽을 요청하더라도 바로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강한 손을 들어 여러 이적을 통해 애굽을 친 후에야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도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장차 애굽 사람들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품들을 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출애굽의 과정을 모두 알려주셨고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며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혼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만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